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 42편 본문을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목마른 사슴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또는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왜 그랬을까를 이해해야만 그 속에 이제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도 그런 본문의 배경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절에 정말 그 어떤 간절한 마음, 자기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주변 이방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은 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교훈 이런 뜻인데, 격언, 교훈 이런 뜻이 되는데, 이 고라자손이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 족속이죠. 예전에 모세의 친척이었는데, 그만 모세의 사촌이었는데,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그 고라와 그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 속으로 삼켜버린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 사람이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라의 뒤를 따르지 않고 모세를 따라 순종했던 나머지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비록 고라와 그 가족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나머지 고라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끝까지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찬양대까지 하게 돼서 이런 시들을 굉장히 많이 찬양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좀 아픈 시입니다.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리는 사실은 성전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성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내가 지금 주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편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해서 같이 고라 자손들이 도망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를 쓴 사람은 지금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뭐 그것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잡혀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먼 곳에서 지금 이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니네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냐?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말해봐, 보여줘봐.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나에게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되니까 그것이 마치 밤낮 내가 먹는 음식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42편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목마른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사슴이 물을 찾을 때의 목마름은 단순히 그냥 목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는, 뭐 제가 설교하다가 목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고, 광야에서 몇 날 며칠을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정말 이제 목말라 죽을 만큼의 갈증을 느끼고 헐떡거리는 속에 생존을 위해서 찾는, 물을 찾는 그 사슴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오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이 고라자손 시인이 두 가지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나는 우리의 고통과도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3절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고통입니다. 지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우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이 시인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먹고 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몸이 탈진되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깊은 불안과 우울과 영적인 탈진 상태로 빠진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아픔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탈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목회자들도 번아웃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분이, 매일 말씀을 읽는 분이, 매일 찬송하는 분이 어떻게 번아웃이 되느냐. 근데 이 번아웃이 그냥 그 단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는 겁니다. 목회하다가도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극에 달했을 때, 내 아픔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지치고 상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는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입만 달싹거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가 말할 기운이 없어서 입만 달싹달싹거리는 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왜냐하면 너무 지쳐서 쓰러진 상태에서 입만 달싹거리니까 술 먹고 쓰러진 줄로 안 거죠. 우리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아니면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계속되는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내적인 고통, 내 눈물을 밤낮으로 내가 음식처럼 먹고 삽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내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외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나도 너무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나를 보고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힘든데 그런 비웃음까지 당하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 먼 땅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거야? 포로가 웬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이 영적인 이 탈진 상태가 어떤 마음을 갖게 해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길고 오래돼서 나만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톡톡톡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이라는 게 쉽게 척척 내리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지치고 지쳐서 무너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깨닫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레자손이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면 그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방 백성의 조롱이, 불신자의 조롱이 어떻게 보면 내 의문이요 나의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다 똑같아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잖아요. 힘들면 피곤합니다. 돈 없으면 고생합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특별하고도 놀라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드릴 만한 것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이렇게 많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복음 전하는데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할 것 같아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는 게. 제가 젊은 시절에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좀 그래도 버젓하게 살아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라는 뭐 보기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고 야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예수 안 믿겠다는 고백이 나오면 저는 뭡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때 계속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나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시인은 역설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 이 시인은 그 모든 의문을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야 니네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안 계시나 보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끝냈다면 이 시인은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내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고 응답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생명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지금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의지라고 부르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기도예요.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레자손의 시와 함께 여러 가지로 같이 들어있는 다윗의 시편도 같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다윗이 20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20년을 광야에서 자고 굴에서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부모가 그 고통을 당했고 가족이 그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다윗은 진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이멜렉 제사장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을 얻어 먹었을 때 자기 때문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가 떡 한 조각 먹은 것 때문에 저렇게 죄 없는 수십 명이 사울왕에게 보복적인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아마 수도 없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어떤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게 20년 동안 살아왔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떨 때는 낙심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막 때를 부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반복을 해요. 죽었다 살아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이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서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도 없고 이제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마저 놔버리면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진짜 우리는 붙잡을 데가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저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밤에 사울왕이 죽이러 올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경계를 쓰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에 누가 나를 이해하고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숫자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그 기도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담아서 주님의 병에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세상의 조롱,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불안과 의심,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제 그 분노와 그 성격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정말 올라오는 그 내 조그만 정의감 같은 것 때문에 올라오는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 정말 그런 깊은 은혜를 만나기를 소원해요. 내가 너무나 상황이, 현실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밥이 되고 떡이 될 만큼 정말 고통스럽게 나에게 날마다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때가 됐을 때, 오늘 마지막 그 5절과 11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감정을 지금 토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설득이 아니에요.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은 감정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지금 영혼은 불안해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내 연약한 육신은 현실을 따라가는데 내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나 스스로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해진 나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 내 눈물을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 지금 믿음의 내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그런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희망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변하는 세상, 변하는 나의 믿음, 변하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날마다 떠오르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순간에, 아파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관심도 없고 의식도 안 갖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 저 먼 이방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라자손의 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